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어떤 사람이 소리를 외칩니다. 여러분 중에 마누라의 말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사람, 자기가 공처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쪽에 서고, 마누라의 말에 좌우가 되고 자기가 공처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쪽에 서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공처가다. 또 마누라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99명이 섰어요. 한 명이 이쪽에 딱 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냐고 거기 서 있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와이프가 사람 많은 데는 절대 가지 말라 그래서 이쪽에 섰다고.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소외돼서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의식, 무의식 간에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이나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 모방도 하고 행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예를 들어서 이든이가 지금 3살인가? 이한이 3살이고 이래가 5살? 6살. 근데 이한이가 주로 아빠를 모방하는 게 아니라 누굴 모방해요? 이래를 모방하죠. 자기 형을 모방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이들이 보니까 노는 게임 중에 카피캣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누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기. 끊임없이 따라하기. 예, 사람들은 모방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걸 또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누구도 아무에게도 영향받지 않고 스스로의 생각에 의해서 살 수 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했던 사람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정희 목사님과 필리핀의 아시아 신학자들 세미나에 참석을 했을 때 아시아의 각지에서 온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몇몇 신학자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 발표를 하고 토의를 하는데 에스베리 신학교라고 켄터키주 빌모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감리교 계통으로는 제일 큰 신학교고 아주 복음주의적인 노선을 갖고 있는 신학교입니다. 거기에서 조교수가 된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자기 얘기인데요. 60년대 그가 대학원생이었습니다. 1960년대. 그때가 여러분 미국의 히피 운동이 한참 번져질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수가 세미나 시간에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들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방을 하고 그렇게 산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한 대학원생이 교수님, 저는 교수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얘기를 해보라고 했더니 저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누구에 의해서도 좌우되지 않고 저는 제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빙그레 웃으면서 여보게 히피족을 비롯한 최근에 요즘의 미국 청년들의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네.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살면서 주변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동영상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전에 우리 교인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말로만 지나가겠다 그랬는데 심리학자들이 실제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실험한 결과를 스탠포드에 있는 심리학자에게도 보여주고 서울대 심리학자도 보여주고 여러 사람도 보여줘서 그것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도 하고 한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어떤 한 청년이 하늘을 가리키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혼자 이러고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근데 두 사람이 같이 또 이러고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안 두고 그냥 그 사람들 다 지나갔어요. 세 사람이 그러니까 가는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뭔가 하고 다 쳐다봐요. 그게 이제 3의 법칙이라는 예,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건데요. 예. 다른 사람이 하니까 여러 사람이 더 하게 되면 뭐가 있나 보다. 그리고 그걸 쫓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유행이라든지 예. 세대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행동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모방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주는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렇게 행동이 유행으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각 곳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분이 가르쳤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니까 어제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가르침이고 그래서 인산인해를 이루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왔죠. 근데 거기에 온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12명을 딱 지목해서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12이지만 그러나 직접 부르지 않아도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나도 따르겠습니다. 나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70명이고요. 120명이고 더 이 동시몬이 커졌을 때는 500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다 자기 자신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사람들 중에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 따르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세 사람의 케이스를 들어서 지적하셨는데 그것을 누가가 그 케이스를 여기다 직접 써놓았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것과 관계된 아주 소중한 교훈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에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이들처럼 반마음을 갖거나 또는 전심전력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들, 요소들을 우리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가 없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유보하지 않고 바로 부르신 대로 쫓아가는 주님을 제대로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57절에 보면 첫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따르란 말씀 안 했는데도 자기가 자청하고 자원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57절에 보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하신 걸 보니까 이분은 틀림없는 메시아구나 아마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야말로 내가 따라가면 제대로 내 삶이 펼쳐지겠구나 그랬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마치 도마가 예수님께서 유다 지방으로 다시 가자 그럴 때 제자들이 다 쭈빗쭈빗했잖아요. 근데 도마가 탁 나서 얘들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했던 것 같은 그런 톤으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대단한 결심이고요. 대단한 결단입니다. 혼자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 나와서 직접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이죠.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왜? 내가 따르란 말을 하는데도 자기가 와서 따르겠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의 3년 사역을 아주 세심하게 잘 살펴보면 3년간 사역한 기록의 70%가 12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만큼 당신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복음의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주님께서 집중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자기가 와서 따르겠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 같았으면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 또 우리 교회 젊은 교인들 중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너무 기쁠 것 같아. 목사님, 제가 이제 복음도 알고 교회도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살아난다고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너무 기쁠 것 같아. 그만큼 기쁠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 목회를 잘못하는 것 같아. 그때 예수님께서 엉뚱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야, 그러냐? 그래, 따라오는데, 야, 네가 때로는 좀 어려움도 있지만 잘 따라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격려를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냥 찬물로 바가지를 끼역끼역 쭉 끼웠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러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집이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제 그렇게 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르겠다는 말을 주님께서는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가 따르겠다는 그 결심을 바르게 보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죠. 참 우리가 어떤 데 흥분돼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말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고 해야 할 말이지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하는 말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속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네. 지난 목요일 날인가? 언제지 모르겠네. 안현자 자매하고 좀 교제를 했었는데 안현자 자매가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 사진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저예요. 그 보니까 사람 해골이야, 해골. 이 뼈예요, 뼈. 이게 뭐냐 그랬더니 엑스레이를 찍은 것을 다른 병원에 이걸 보내주기 위해서 자기가 다운받은 건데 이게 자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시겠죠? 속에 있는 뼈를 다 보시고 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것만 아니고 여기 있는 생각도 다 보신다고. 주님은 우리 생각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하신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하나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 너는 너의 행복을 나를 따르면서 뭘 누리기 위하여 그렇게 나한테 다가오지만 너 틀린 동기야. 그런 동기라면 내가 너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동기는 예수님을 통해 세상적인 것, 특히 인기와 영광을 누리겠다고 하는 숨겨진 동기를 가졌던 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자신을 직면하게 만드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참으로 존귀한 삶을 살게 해주는 놀란 복된 것이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들짐승인 여우도 지낼 굴이 있고 날짐승 들인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어디 한 곳에 편히 머리를 붙이고 쉴 집도 잘 곳도 아무 데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병을 고치시고 또 떡과 물고기를 계속 생기게 하셔서 5천 명 이상을 먹이시고 또 물 위를 걸으시고 바다와 바람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고 어디서 듣지도 못할 그 금과 옥조 같은 그러한 귀한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그 마음속에 이분을 따라가면 내가 출세하겠구나. 이분을 따라가면 내가 정말로 대박난 인생을 살겠구나. 그런 각도에서 주님께 접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신학생일 때가 1970년대입니다. 76년에 신학교를 처음 입학을 했으니까. 그때 이화여대에서
여여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기 있는 직종의 남편을 골라라 하는 설문에 꽤 많은 학생들이 응답을 했는데 목사가 이발사 다음으로 17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자들 마음에 목사가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보이니까 그때가 70년대 후반이니까 그래서 이발사 다음이었다고요. 근데 80년대 후반에 가서 한 10년쯤 뒤에 똑같은 설문을 했어요. 근데 80년대 들어와서는 교회 큰 교회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보니까 목사들이 이제 굉장히 잘 살고 막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목사가 인기 순위 4번째로 올라갔어요. 주님의 은혜로 덕을 보고 잘 살게 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삶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복을 받지요. 근데 복을 받겠다고 예수 믿는다는 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후가 앞뒤가 바뀌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죠.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었을 때 그 다음에 영광이든 부든 명성이든 이건 뒤따라오는 것이죠. 그게 목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 위해서 우리 부르신 것이 아니니까 말이죠. 자, 그러한 예수의 모습을 보고 상당히 설렜던 것 같아요. 이야, 이분이라면 나에게도 뭐가 떡고물이 크게 떨어지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은 그 어떤 세상적 성공이나 평안도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일 뿐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께 쓰임을 받아야지 우리가 예수를 써먹는다고 한다면 이건 완전히 본말이 전도가 돼버린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을 포기해야 그분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호화스러운 삶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마지막에 다 어떻게 됐어요? 전원 순교했어요. 전원. 근데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순교의 상은 최고의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우리의 상급과 우리의 영광은 세상 것과는 전혀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행선을 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에 근심하고 돌아가게 되죠. 자, 이 원리가 오늘도 이 말씀에서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나와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지목하여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주님이 따르라고 초대를 하셨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부르셨는데 그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열심히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그에게서 잠재적인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은 따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르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그러시잖아요. 좀 이상하죠? 따르고 있는데 뭘 또 따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 따르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안 따르고 매주 주일날 보이는데 어떤 일은 안 보여.
한 달에 한 번씩은 안 보여. 어디 갔나? 그러다가 응? 어디 갔었지? 야, 다은아, 너 지난주에 어디 갔냐? 그렇게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주님께서 눈을 맞추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그 말은 주님의 관심을 끌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뭐 전혀 알지 못했는데 갑자기 탁 신고서 딱 따라 그렇게 하신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의 대답이 이제 그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60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59절이죠. 나를 따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따르긴 따르겠는데 내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문제가 여기 있어요. 그렇게 하긴 하겠는데 내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나 부르셔서 감사하긴 한데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먼저 하고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기는 하겠지만 먼저 해결할 것이 있으니까 먼저 해결하고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하죠. 주님은 그에게 그 문제는 다른 가족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0절에 그 말씀이죠.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상황이 제일 먼저 머릿속에 연상이 되냐면 이 사람의 아버지가 지금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 죽었으면 여기 못 와 있지 지금. 그렇죠? 여기 못 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당장 죽은 거 아니에요. 묵상을 잘 해보면 오늘날 이런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은요, 예수님이 당신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당신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네, 제가 믿고 싶은데요. 우리 시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믿겠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계신 동안 제가 교회를 못 나가요. 시어머니 돌아가신 뒤에 믿겠습니다. 똑같은 일이에요. 이게 바로 그 상황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아는 사람 중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믿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믿겠습니다라는 사람 중에 돌아간 뒤에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 네? 별로 없더라고요. Right now, 지금 문제예요, 지금. 주님을 따르는 지금의 문제지 나중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로 먼저 이것도 하게 해주세요. 아니라고요.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지 다음에 차차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예수님께 호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께 배우려고 따라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에는 아주 결정적 순간에는 나 먼저, 나로 먼저 이런 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그렇게 따랐다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옛날에 보면은요, 누구죠? 그 니고데모를 보면 요한복음 3장 밤에 예수님께 왔잖아요. 거기 믿었던 말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두둔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당당하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secret disciple, 숨겨진 제자였다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아주 드러난 제자가 되었죠. 근데 지난주에 봤던 부자 청년도 다시 돌아왔던 말이 없고요. 이 사람도 다시 돌아왔던 말이 없어요. 돌아올 수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성경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면 다음 날은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불순종인 겁니다. 차차 하지요. 이거 문제 해결되면 할게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주님, 내가 안 한단 말 아닙니다. 할게요. 근데 이것만 우선 해결하고요. 그게 하면은 그것이 주님 앞에 제자의 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죠. 가족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 장사하는 그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참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일에 있어서 자꾸만 뒤로 미루어서 결국은 나중에는 그런 말씀을 들었었던가? 거기까지 다 잊어버리고 마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네, 예수님도 참 예수님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참 무책임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어머니와 여자 형제들을 포함한 적어도 6명 이상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 가게를 책임져야 할 장자의 일을 그냥 팽개치고 가출을 했잖아요. 그러니 동생들이 열받아가지고 형과 오빠를 찾으러 돌아다닌 거 아니에요. 미쳤다 그러면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와 비슷한데 조금 다른 사람이 또 한 사람 나왔는데 세 번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에 있어서 또 다른 한 사람의 경우가 나타나는데 세 번째 사람이죠. 이 사람의 경우도 주님이 주도적으로 다가가셔서 따르라고 한 사람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61절을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네. 이게 참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보는데 따르겠습니다마는 하고 그다음에 조건이 붙잖아요. 주님 따르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왜? 그게 주님이시니까. 누구한테 물어볼까? 정우 형제한테 물어보자. 정우 형제가 예를 들어 2조 시대 때 기왕 가정에서 하니까 좋은 거 하더라고. 영의정이었어, 영의정. 근데 폐하께서 경조대왕께서 여보게 영의정 그때는 오늘 원산으로 가서 그 고을 수령을 포박해서 데리고 오게. 그러면 영의정 이정과 폐하 종이 3일 후에 가겠습니다. 집에 이런저런 있어서 그걸 처리하고 3일 후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러냐?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습니까? 내 이놈! 그렇지. 여보라! 저놈을 능지처참해라. 그렇지 몰라. 아니 지금 왕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개인 사정 가지고 며칠 후에 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마음대로 주님 좀 찾아. 좀 이따 할게요. 이거 해결되면 할게요. 이거 조건 없어지면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거는 전혀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네. 따르는 데 있어서 먼저 하기 위해서 주님의 허락을 받으려고 그래요. 예외 조치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아니요. 주님의 원칙은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예요. 그도 역시 주님을 따르겠는데 따를 수 있는 조건이 먼저 선결 조건이 해결돼야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만은 안 따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따르긴 따르는데 문제가 해결돼야 따르겠다고. 네? 그의 가장 큰 문제는 가족과 작별하는 문제였습니다. 네, 가족과 작별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아까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근데 지금은 살아있는 가족들과 작별한 후에 떠나겠습니다. 그래라, 그러면 가서 작별해라.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 따라다니까 나 찾지 마. 그렇게 알고 난 간다. 그러면 부인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냐고. 잘 가세요. 그러겠어요? 자식들이 아빠 어디가? 나 등록금은 누가 줄 거야? 여러분, 이게요, 내 생각같이 모든 사람이 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따르라 그러실 때는 그거 다 아시고 따르라 그러셨죠. 네. 다 알고 바꾸셨어요. 그런 줄 모르고, 그래, 나 몰랐다. 네 문제 그런 게 있어서, 왜 안 됐구나. 그래, 그럼 너 해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다 아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전능하신 그분께 맡기고, 주님 말씀하셔서 따라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일에 있어서 어떤 것도 우리를 딜레이 시키게, 지체하게 만드는 조건들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냥 순전하게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내용과 관계돼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는 목장 모임을 하거나 셀 모임을 하거나 할 때에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다 매주 따른다고 작정하고 지금 가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세상이 끝나고 이런 문제가 아닌데 가족에 매이고 여러 가지 매여가지고 그냥 어떤 때는 예배도 빠지고 성경 공부도 빠지고 그런 것들이 여기다 해당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저도 똑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목사들 사람이었으니까 옛날부터 그렇게 시간 빠지고 이런 건 전혀 없었고 그런 방해는 절대 안 생기고 그렇지 않았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네? 많이 있었다는 말 믿으세요? 아이, 박 목사님 원래 없었지. 그래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이 결혼을 한 후에 친정에 더구나 이제 내가 신학교를 간 이후에는 친정에 거의 안 갔어요. 어머니 돌아가셨죠. 아버지 돌아가셨죠. 오빠 돌아가셨죠. 그래서 집안에 일이 계속 많잖아요. 그럴 때야 잠깐 갔지만 기일이다 뭐다 안 갔어요. 근데 그러면 그쪽에서 다른 식구들이 뭐라 그러느냐. 안 가고 나니까 거기서는 당연히 그런 줄 알더라고. 네? 당연히 알아요. 저기 박서방은 목사 된다니까 저 주일날 못 오지. 그래갖고 우리가 손해도 많이 봤어. 지들끼리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는데. No problem. 그게 무슨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이나 처가에 아주 몹쓸 사위가 되고 몹쓸 아들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처가에서 나를 제일 좋아해. 맞나? 안 맞나? 제일 어려워하고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파라독시칼, 역설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말할 것 같은데 그게 살 길이라고요. 여기 지금 가족과 작별을 하고 나와야 그래도 떼끄름하지 않고 뒤에 남아있는 것 같지 않고 그렇게 자유롭게 갈 수 있을 것 같다. No.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결단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처리해 주시길 기다리고 그냥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마귀란 놈이 원래 그런 전술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도 이제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그래, 지금 말씀 읽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아침까지가 출애굽기 32장까지 읽었어요. 근데 출애굽기를 지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 많이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백성을 내놔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너를 떠나야겠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듣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냥 살 수 없는 재앙을 내리셨죠. 그러다가 그런 재앙을 내릴 때마다 더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못 보내고 안 보내겠다.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 바로 신하들이 왕한테 불평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이 드디어 허락을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들어보세요. 8장과 10장에서 뭐라 그러는지. 8장 25절을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드디어 이제 가라 그럽니다.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가긴 가는데 여기에서 이 땅에서 드리라고 했어요. 28절, 8장 28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다 그랬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그 다음에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랬어요. 가긴 가라. 근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랬어요. 끝까지 마귀가 안 놀려 그러잖아요. 끝까지 바로가 자기들의 일을 하는데 노역군으로 부려먹어야 할 사람들을 200만을 보낸다는 게 기가 막힌 손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든지 안 보내려고. 가긴 가지만 멀리 가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10장에 가서 또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가긴 가는데 네 자식들, 가축들 이런 거는 놔두고 너희 장정들만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야, 이게 이 마귀란 놈이 지금 뭘 노리는 겁니까?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끈앞을 남겨두고 가라는 거예요. 이 마귀란 놈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 네가 주님의 기쁨 교회 가갖고 부활로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믿고 주님이라고 고백해서 좋다 이거야. 이제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시비지 않겠는데 아까 우리 다은 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꼭 박 목사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목숨 걸고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는데 다른 교회들 그렇게 안 해도 잘 믿지 않느냐?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믿어라 그래, 믿어라.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죠.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70%만 믿고 30%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최 집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섬마을 지금 열심히 하시잖아요. 섬마을 식당을 70%는 열심히 하고 30%는 딴짓하고 그러십니까? 지금 딴짓할 게 뭐 있어요, 지금? 어떻게든지 지금, 그래도 배달이 있어서 숨통이 튄다 그러셨는데, 전화는 안 하고 기다리고 있지. 누가 나하고 좀 골프 치러 가자고 그러나, 그러진 않으시지. 100%죠. 100%입니다. 마귀가 던져주는 끈앞풀에 그냥 부응해가지고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건덕지를 갖다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 사람의 케이스가 모두 똑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똑같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에서 주님의 결론은 매우 단호합니다. 누가복음 6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렇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여기
스키점에 쟁기 알아? 쟁기? 아는 세대인가? 이거 아니야. 모르네. 쟁기는 이게 아니야. 예,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준비해서 보십시다. 옛날에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 때 앞에다가 멍에를 씌우고, 멍이가 아니라 멍에지 이렇게 씌우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깊게 이렇게 팔 수 있는 삽같이 생긴 것을, 그러면 소가 앞으로 가면 그 땅에다 쭉 가면 그 삽이 땅을 파서 갈아엎잖아요. 고를 쫙 팝니다. 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또 다음 거 바로 이런 도구죠. 아까 이렇게 파는 건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소가 끌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똑바르게 골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야 씨를 뿌려도 김을 매도 나중에 추수를 할 때도 쉬워집니다. 그런데 다음 그림 보세요. 이거는 가다가 골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막 그러잖아요. 이러면 농사짓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쟁기를 붙잡은 사람은 소 앞쪽에 한 지점을 응시하고 소가 좌우로 가지 못하고 똑바로 가도록 계속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니까 소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삐뚤어지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농사 짓는 지역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근데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자, 합당치 않다는 말을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선명하게 잘 안 들어옵니다. 합당치 않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성경을 좀 제가 비교해 보았습니다. 6개 영어 성경과 한국어 성경을 비교해 보니까 한국어 성경 중에서 공동 번역이 있죠.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공동 번역이 굉장히 세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번역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NIV의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에 보니까 No one, 아무도 없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좀 생략하고 is fit, 적당한, 적합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뭐에 대한 적합이냐? For service, 섬기는 일에 있어서. Service in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에서 섬기는 일에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no one is fit. 아무도 적합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 아무짝에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공동 번역은 아예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랬고, NIV에서는 합당하지 못하던 말이 하나님 나라에서 쓸모가 없는 자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앞으로 해석하든 뒤로 해석하든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그리스도인, 이거 지옥이죠. 왜 삽니까? 죽지 차라리.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사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선 섬기는 일에 아무 쓸데가 이게 말이 질 않나. 아무짝에 쓸 데가 없다. 네, 그게 맞죠? 짝이라는 말이 아무짝에 쓸 데가 없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일에서도,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이 됩니다. 공통점이 뭐냐? 주님을 따르는 일에서도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주인 돼서 따르고 말고가 결정되는데 조건을 붙이고 말이죠. 참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따르는데 자기가 주인돼 따르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그들이 뭐라 했어요? 나로 먼저 가서. Me first. 나 먼저. 그런 말이잖아요. 나로, 토시, 로가 하나 붙었죠? 우리말의 토시가 참 다양합니다. 나에다가, 예를 들어서, 누굴 얘기해야 되나 보자. 성빈이가, 우리, 여기 예배 참석해서 너무 아주 독보적인 존재네. 중학생으로는. 예, 성빈이가. 근데 이제 성빈이는 키가 커. 그러면 성빈이가 키가 크단 말입니다. 성빈이는 키도 커. 그럼 뭐가 돼요? 다른 것도 잘하는데 키도 크다 그 말이죠. 또 거기다 하면 성빈이는 키만 커. 그럼 뭐예요? 다른 거 실도 별거 없는데 그래도 키는 크다. 키는 크다 그러잖아요. 이게 토시가 달라서 의미가 다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시를 빼면 나로 먼저에서 로자를 빼면 나 먼저입니다. 나 먼저예요. Me first. 내가 먼저. 주님을 따르는 일에 내 생각 먼저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먼저 하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한 후 다시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눈길을 주고 그것에 다시 잡히는 것은 주님의 통치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것이죠.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이면 즉각 순종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게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 식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무슨 말로 핑계를 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냐고 그래요. 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여기 보면요.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된 모든 영어 성경의 번역은요. 우리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 전부 다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킹십, 왕 되심 앞에 절대 복종하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의 통치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먼저 하고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세 사람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주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숨기고 따르고 있는가? 내가 전제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내가 주님께서 나를 쓰시지 못하도록 내가 딱 주님 앞에 내놓고 있는 조건은 없는가? 생각을 깊이 해봐야 합니다. 그것이 벗겨지지 않으면, 그것이 제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 없다. 네? No one is fit for service in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 서비스를 하는 일에 있어서,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아무도 제대로 쓰임받을 수 없는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요, 아주 중요한 거 꼭 기억하실 건 즉각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즉각 순종하지 않는 건 불순종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마음이 천국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일에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도록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 매일 매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결심하게도 하시는 모든 일을 즉각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 먼저, 내 생각 먼저, 내 행복 먼저, 내 가족 먼저, 내 자식 먼저, 내 남편 먼저, 내 계획 먼저, 내 유익 먼저, 내 취미 먼저, 내 성격 먼저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주님을 뒷전으로 밀어내 버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쥐약입니다. 쥐약이에요. 그냥 쥐약은 먹으면 병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죽습니다. 생명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것들이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주인 되었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주인을 바꾼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나 먼저가 나의 삶의 원리가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 경우 즉시 회개하고 다시 깨끗함을